오늘은 이제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의 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예레미야의 그 배경, 그리고 애가의 배경이 사실 이 두 서신서의 가장 이제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역사서만이 그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지 그 이면에 있는 메시지, 그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그 서신서 안에서도요 항상 그 배경이 너무 중요하죠. 특별히 예레미야하고 예레미야 애가는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직전 그리고 멸망당한 후 그 배경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의 애통함을 얼마나 우리가 느끼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느끼느냐가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은혜를 받는 그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레미야를 먼저 보시면 제목이 이르메야후라고 히브리어로 나와 있는데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높이신다. 라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사실상 예레미야가 선지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향한 그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의 그 마음을 너무 잘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높이신다라는 뜻은 단순히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는 뜻도 물론 있겠지만 어떤 뜻이 더 강할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신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이스라엘 향한 백성을 향한 그 마음이 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이시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보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주제를 한번 보시죠. 유다 백성의 멸망 심판 직전의 배경이 우리가 주된 관건으로 보시고 읽으시면 돼요. 멸망당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가장 마음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애통하고 슬프고 내가 내 자식을 곧 있으면 심판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애끓겠죠.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실 때에 어때요? 자녀를 혼낼 때 내가 사랑하는 자녀를 내 손으로 때리고 내 손으로 혼내는 그 마음 굉장히 이제 애통하잖아요. 그 마음이 그대로 예레미야 가운데 전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애끓는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이 담겨져 있어요. 잘 되라고 자녀를 심판하는 것처럼 때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잘 되기를 바라는 그리고 그 구원을 당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잘 서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소망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원한 심판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로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대를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멸망 심판 직전이기 때문에 요 마지막 요시야 시대 때부터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후까지의 어떤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아직 멸망당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멸망당하고 난 이후까지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 되며 이들이 어떻게 포로로 끌려갈지에 대한 예언까지도 선포하고 있다. 그래서 왕들을 보시면 요시야,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시드기야까지 이 마지막 이 네 명의 왕들, 요시야 때부터는 이제 다섯 왕이죠. 이 다섯 왕들의 그 마지막 시기가 너무나도 절절하게 드러나 있어요. 어떻게 이 왕들이 끌려갔고 이 왕들이 어떻게 마지막 철저하게 심판을 당했는지 이 왕들이 끌려가는 모습만 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처절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난민들, 그렇죠? 피난민들, 이들이 얼마나 처절한 생활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만 보더라도요, 한 나라가 멸망한다는 건 진짜 완벽한 진짜 고통이고 진짜 그것만큼 처절한 진짜 사투가 정말 없습니다. 근데 지금 뭐 아직 우크라이나는 뭐 멸망한 것도 아니고 그런 이제 상황이지만 이런 처절을 우리가 보듯이 당시에는 진짜 왕들이 막 두 눈이 뽑히고 막 쇠고랑을 차면서 끌려가는 그런 포로의 그 모습을 우리가 상상하면서 이 예레미야를 읽으시면 더 마음을 많이 느끼실 것 같아요.
자, 전체 내용 음이를 한번 보시죠. 당시에는 이제 마지막 시기였기 때문에 아수르라는 원래 강자였던 아수르라는 나라가 이제 쇠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흥 강자 바벨론이 올라와서 이제 애굽이랑 패권을 다투던 시기였어요. 그게 이제 요시아 때부터인데요. 패권을 다툰다라는 건 어느 한 나라가 패권에서 지게 되면 그 이긴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래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나라에 영향력이 있었던 그 모든 종속되어 있었던 나라들이 이제 신흥 패권을 잡은 그 나라에게 다 종속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붙어가지고 한 나라가 그냥 지고 한 나라가 이긴다 이런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한 나라가 짐을 통하여서 그 나라에 원래 속해져 있었던 그 모든 나라들, 그래서 엄청난 그 영향력들이 이제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한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라는 원래 나라가 아수르의 이제 지배를 원래 받게 되었었는데, 이제 아수르가 쇠퇴를 해버리고 이제 애굽이랑 이제 바벨론이랑 딱 붙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느 줄에 쓸 것인가가 이제 관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남유다도 마찬가지고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이 애굽에게 붙지 말고 원래 바벨론에게 붙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바벨론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줄을 서고 하나님 앞에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애굽에게 줄을 서버린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이 나중에 화가 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다 멸망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애굽에 소속돼 있고 아수르에 소속돼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바벨론이란 나라를 통해서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그 전까지도 계속 기회를 줬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계속 나에게 돌아오라. 근데 이들이 무시하고 이제는 아수르에게 붙었다가 이제는 애굽에게 붙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바벨론이 왕을 계속 갈아치우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 앞에 요시아부터 해가지고 여호아스, 뭐 여호야김, 긴, 시드기야 이 왕들이요. 다 그 아들들의 대를 자연스럽게 이은 것이 아니라 다 요시아의 아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아의 아들이 이제 여호아스긴 하지만 여호아스의 형제가 뭐 여호야김이기도 하고 또 시드기야기도 해요. 이게 다 바벨론이 왕을 갈아치운 거예요. 여호야김만 김의 아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나머지 요시아 아들들 형제들로부터 다 그냥 왕위를 잇게 되는 것이고 이게 다 바벨론이 갈아치운 겁니다. 열받아서 갈아치운 거예요. 결국 이러한 이제 모습을 보게 되면 빨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고 제가 밑줄 쳐놨지만 심판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결국은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에레미야 가운데 있었다. 그 마음으로 여러분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애끓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항상. 지금 이스라엘 모습을 보면서 저들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막 이끄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포로로 갔다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은 결국 이제 구원과 소망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장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전체 구성을 보시면요, 52장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BC 627년부터 586년 먼저 이 시기 가운데 이제 선포되어 있는데요. 이 586년이라는 것은 여러분 완벽하게 멸망당하는 그 해입니다. BC 586년에. 그러니까 627년은 거의 요시아 때부터 해가지고 586년까지 약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되는 이 시기 가운데 격동의 시기예요. 그래서 이 격동의 시기에 막 요시아부터 해가지고 여호아스, 여호야김, 긴, 시드기야 이 왕들이 막 차례대로 바뀌어지는 이 격동의 시기. 그래서 계속 회개를 촉구하는 시기였어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자꾸 심판을
선언했던 이 시기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주위에 있는 이스라엘 그 왕족들 또 귀족들을 통하여서 핍박을 당했던 것이죠. 선지자가 올바른 이야기를 할 때 옆에서 지지해주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지만 지지하지 않고 거기서 핍박하는 사람들은 멸망밖에 없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는 그러한 사건까지도 이제 쭉 이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 멸망당하기 직전의 어떤 시기로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시기는 이제 멸망당하고 난 이후부터 580년까지,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하는 초기 시기까지인 거죠. 약 한 12년 정도인데, 6년 정도인데요. 이 6년간 이 시기 가운데 어떻게 포로 생활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유다 나라만 포로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유다 나라를 비방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같이 바벨론과 함께 공격했던 다른 나라들, 그 이방 나라들을 통한 심판을 또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죠. 왜 예언을 하냐? 뭐 거기 있으면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야 너희들 안심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당한 것처럼 너희들도 저렇게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바벨론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나라를 같이 멸망시켰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분명이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삼아서 심판하시는 것이지, 주위에 있는 이방 나라들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당하게끔 그렇게 하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방 나라들은 얼씨구나 좋다 하고 바벨론의 편에 서서 같이 이스라엘 나라를 멸망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시고 심판을 예언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러한 이방 나라들이 심판당함을 통하여서, 이건 이제 바벨론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바벨론은 도구로 사용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은 자신들이 뛰어나서 능력이 많고 강대국인 것처럼 착각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자신들이 손으로 멸망시켰다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착각했던 그런 바벨론의 교만을 하나님께서 같이 경고하시고 그렇게 심판을 선포하시고, 결국은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방 나라들이 무너짐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70년이라는 예언의 시기가 끝났을 때 이스라엘 나라는 이제 포로 귀환을 하고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는 회복을 이 마지막에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 시기 때 하나님께서 심판과 예언을 선포하는 거랑,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그리고 그 초기 가운데 이방 나라와 유다 나라의 구원을 선포하는, 이방 나라는 심판이죠. 유다 나라는 구원이고, 이렇게 두 가지를 선포하는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나눠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먼저 1장과 25장까지는 어떤 뭐냐? 예루살렘에 대한 이제 심판을 선언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직 그 심판당하기 전이었어요. 격동의 그 시기에 하나님은 드디어 유다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을 확정시켜 버려요. 자, 지금까지는 확정은 아니었어요. 지금까지는 어떤 거였어요? 계속 돌아오라라고 여지를 남겨주었던 경고였지만, 지금은 이제는 돌아와도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심판이 확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선언을 할 때 어떻게 선언을 하냐? 신랑 되신 하나님, 신부된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 결혼 관계를 비유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결국 신부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약을 파기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람을 피웠다라는 것이죠. 누구와? 이방 나라들, 이방 신들과 바람을 피워서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바람을 피웠을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계약 관계가 파기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 간의 관계라는 건 계약 관계예요. 물론 계약 간의 관계라는 게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어떤 계약입니까? 사랑의 계약이죠. 내가 너를 사랑할 테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라.
라는 이 계약 관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는 상대방을 사랑한다? 이거는요, 부부간의 관계가 아니라 이거는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정도밖에 이 관계를 여러분들 유지할 수 없어요. 아무리 부부 관계라고 하더라도요, 한 사람이 바람을 피우게 되면요, 그 관계는 당연히 파괴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녀와의 관계만이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떠나더라도요, 부모는 자녀를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부간의 관계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래서 남 편이잖아요. 그죠? 남의 편. 예. 마찬가지로 이 신랑 대신 하나님, 신부된 유다의 관계가 이렇게 파괴가 됐다. 그리고 신부로서 이렇게 하나님을 버린 너희들의 대가를 치루어야 된다. 하나님의 분노가 여기 담겨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확정이 되었고 심판이 이제는 백성뿐만 아니라 왕과 선지자들, 지도자들에 대한 강한 심판의 예언도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물론 책임이 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바람을 피는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지도자들, 왕,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겼기 때문에 백성들도 그대로 따라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원인에 대한 책임을 지금 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서로 부부간의 어떤 그 관계 그런 영향력들이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 있어요.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따르지 않으면요. 나도 덩달아서 영향력을 받게 돼 있어요. 내 남편이 믿음이 너무 좋은데 내가 믿음이 안 좋다. 물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영향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마 그 사람은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반대로 영향력이 안 좋은 남편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없는 우리 남편을 가지고 있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이 가장 힘들죠. 남편을 이끌어야 되는데 나 혼자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 같고 오히려 나도 덩달아 믿음의 영향력을 내가 더 받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믿음이 떨어지는 확률이 더 높고요. 내가 남편을 따라서 교회에 안 나올 확률이 더 사실 높아져요. 이게 그래서 너무 힘든 것이죠. 아무튼 왕과 선지자들이 그렇게 영향력을 미쳐버리니 백성들이 덩달아서 따라갔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왕과 선지자들, 이 지도자들에게 분노가 표출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 26장부터 36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부한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왕과 선지자들에게 이런 강력한 예언을 선포하죠. 너희들 지금 이렇게 제대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으니까 너희들 지금 심판당한다. 그리고 포로 생활한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왕과 선지자들이 당연히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잖아요. 네가 뭔데 지금 우리한테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냐? 다른 이제 당시에는 거짓 선지자들이죠. 다른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그 선지자들은 다 회복을 이야기하고 저 바벨론을 멸망시켜 줄 거라고 하는데 예레미야 너가 뭔데 지금 너가 지금 뭐 심판을 선포하냐? 너가 거짓 선지자 아니냐라고 오히려 이들이 적반하장식으로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예레미야 가운데 감옥에 집어넣어 버리는 이러한 이제 핍박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만 참 선지자였던 거예요. 주변에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를 들어 하냐냐 같은 이런 선지자들 왕 앞에서 그냥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이런 선지자들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왕과 선지자들이 더 눈과 귀가 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안타까운 상황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또 특별히 예레미야가 이제 나중에까지도 선포를 합니다. 너희들 포로 생활을 하겠지만 나중에 7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귀환을 할 것이고 그때 이후에는 구원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소망까지도 이제 선포를 하죠. 하지만 이 앞에 부분, 이 심판에 대한 부분을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왕들 또 그 지도자들이 너무나도 좋아하지 않았다. 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부했고 끝까지 바벨론을 거부하는 것이죠.
바벨론의 그 섬김 가운데 우리는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선포를 하는 것이죠. 헛된 꿈을 가진 거예요. 다음 37장부터 45장까지.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이제 찾아오게 됐습니다. 이때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는 왕인데요.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두 눈이 뽑히고 쇠고랑을 차면서 끌려가죠. 왕이 그렇게 끌려가는 모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됩니다. 결국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된 것이죠. 근데 여전히 바벨론에게 항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멸망당했으면 그제서라도 우리가 예레미야 한 말이 진실이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겠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그 지금 철저하게 심판당하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게 됨을 통하여서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시드기야가 두 눈이 뽑혔다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두 눈을 가지고 있는 왕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대로 제대로 된 것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는 두 눈이 필요 없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두 눈이 뽑힌 거죠. 실질적으로 두 눈이 뽑히고 간 왕이 두 눈이 있는 다른 왕들보다도 포로 생활하면서 철저하게 깨닫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고 실제적으로 시드기야가 그 안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죽게 됩니다. 죽게 되는 그 마지막에 물론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죽게 되기 전에 자신의 두 눈이 뽑힌 그 영적 어두움 그것을 철저하게 깨닫지 않았나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보고요. 그 감옥 안에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그래도 나름 회개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예레미야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벨론에 순종하라고 포로로 끌려가는 백성들에게도 계속 선포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헛된 희망을 계속해서 품게 되죠. 우리가 포로 생활을 금방 끝낼 것이다. 지금 이렇게 예루살렘이 망했지만, 뭐 1년 안에는 다시 하나님께서 복권시켜 주시겠지. 다시 바벨론이 멸망당하고 우리를 다시 이 땅 가운데 돌아오게 하겠지라는 그 헛된 희망이 계속 있었어요. 그 초반까지. 그래서 아까 그 초반이라는 게 한 6년 정도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지만 아무튼 그 초반에 그런 헛된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쐐기를 박아버립니다. 46장부터 52장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망시킬 것인지를 완전히 선포를 해버려요. 자, 열국들에 대한 심판 선언인데, 자, 어떻게 이야기하냐? 예레미야가 유다가 멸망하고 이제 애굽으로 이주하는 그 백성들에게 먼저는 이제 희망을 선포하는 게 아니라 쐐기를 박는 게 열국 이방 민족들이 멸망하는 것에 대한 쐐기예요. 그래서 먼저는 애굽에 대한 심판을 먼저 선언을 합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의지했던 애굽 이제 멸망당할 것이다. 바벨론에게 철저하게 멸망당할 거야 애굽이. 그러니까 헛된 희망 품지 마.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일단 당장 나의 도구로 사용될 것이고 당장 강대국으로 계속 이어져 갈 거야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특별히 애굽뿐만 아니라 이제 유다의 인근 나라들 뭐요?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또 북동쪽에는 다메섹, 하솔, 엘람, 그리고 마지막 도구로 사용했다 이제 바벨론의 심판까지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자, 보면은 거의 시간 순서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바벨론이 심판당하고요. 그 전까지는 뭐 블레셋, 모압, 암몬, 에돔, 다메섹, 하솔, 엘람 이런 나라들이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제 심판을 당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어져 가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게 역사적 배경이고 이 역사적 배경을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걸 느껴야 돼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예언이 정말 사실이구나. 우리가 헛된 희망을 품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보시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 마지막 바벨론을 도구로서 사용하고 버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포로 생활가는 하는 그 생활 가운데 뭐요? 헛된 희망을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진정한 통치를 바라고 그렇게 순종해야 됨을 지금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있는 게 자꾸 헛된 희망을 우리가 품을 때가 있어요. 그건 이제 막연한 믿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뜻은 그게 아닌데, 자꾸 우리가 믿음이라는 좀 이런 표현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허울을 가지고 있는 그 포장한 그 믿음을 우리가 정면으로 내세워서 내가 하나님을 무조건 믿습니다라는 어떤 그러한 이제 입술의 고백을 계속해서 내보내는 믿음을 선포하는 그런 모습 우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그것이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먼저 기도하면서 깨닫고 그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철저하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앞길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하나님 앞에 물어봐요. 하나님, 우리 포로 생활을 언제 끝낼 겁니까? 하나님, 이 포로 생활 빨리 끝내주실 것이죠? 라고 자꾸 이렇게 선포하면서 막 하는데, 하나님의 지금 마음은 뭐예요? 물론, 앞길에도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었지만, 지금 당장 그게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자꾸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 얼마나 애끓는지를 지금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서 슬프신지를 알려주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알아야 되는 건 당장 포로 생활을 끝낼 것인지 말 것인지 이 앞길에 대한 지금 확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우리들을 보면서 얼마나 지금 슬퍼하시고 얼마나 애통하시는지를 좀 알아야 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제 드렸는데 첫째가 너무 밥을 안 먹으니까 이 당근으로 제 첫째에게 이 딜을 했던 게 뭐냐면 밥을 먹었을 때 과자를 준다라고 이제 딜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과자만 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너무 몸이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그러면 밥을 먹고 나서 과자를 주겠다라는 그것을 딜을 한 것이죠. 당근을 준 것이죠. 근데 이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관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과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대충 먹고 빨리 과자를 언제 줄 것인지에 대해서 자꾸 부모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부모 마음은 지금 물론 그렇게 딜은 했지만 부모의 마음은 어디 있는 겁니까? 아이가 밥을 얼마나 잘 먹고 건강하느냐 지금 거기에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애끓는 마음인 거잖아요. 근데 이 자녀의 마음은 자꾸 과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 얼마나 마음이 지금 힘드냐? 이 자녀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그 마음을 우리가 빨리 깨닫고 거기에 대해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 그게 예레미야의 주된 중심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걸 철저하게 느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직전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큰지 철저하게 느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물론 좀 이따 방금 이제 애가를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연결해서 예레미야 애결을 보면 크게 소리 높여 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눈물의 선지자예요. 눈물을 엄청나게 흘렸어요. 하나님의 그 애끓는 마음이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엄청 인간적으로 그렇게 사랑했냐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부어져서 철저하게 울게 된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그 주제는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직접 눈으로 목도해요. 그걸 바라보니
얼마나 슬픈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애가라는 뜻이 뭐예요? 슬픈 노래잖아요. 슬픈 노래를 예루살렘 백성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포로를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지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시 돌아오고 예전과 같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다. 그래서 시대는 예루살렘 멸망 직후 586년 이후로 추정되어 있고요. 전체 내용 보시면 예루살렘 멸망은 참으로 참혹한 모습이었어요. 그 모습을 예레미야가 봅니다. 어떻게 참혹했냐? 당시에 예루살렘의 포위 공격이 2년간 지속이 되었어요. 바벨론이요, 예루살렘 그 큰 성을 2년간 둘러싸가지고 보급로도 완전히 차단해버리고 그 안에 양식도 떨어지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뭐 양식도 풍부하고 계속해서 보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성 안에서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굶어 죽어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그 참혹한 환경은 어떤 모습이었냐면 보시면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 자녀를 잡아먹는 상황까지도 오게 됩니다. 거의 2년만, 거의 3년 가까이 되는 시기였어요. 그 말씀을 보면요, 옆집 서로 이제 딜을 해요. 야, 오늘 너 자녀를 잡아먹자. 삶아 먹자. 그 다음에 내일은 내 자녀 줄게. 서로 딜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자녀를 잡아먹어요. 그 어린 자녀를. 그 다음에 딱 내일 돼가지고 그 잡아먹었던 그 부모가 같이 딜을 했던 그 부모에게 찾아와가지고 야, 오늘은 너 자녀 잡아먹어야지. 빨리 내놔 했더니 그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자녀를 안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진짜 대판 싸우고 이제 그 죽이는 어떤 그런 참혹한 환경인 것이죠. 그런 환경을 적나라하게 예레미야가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바벨론 군대가 이제 멸망할 때 예루살렘으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들어와서 이제 죽이잖아요. 그 죽일 때 여성들은 살려줍니다. 근데 살려주는 이유가 뭐냐면 성폭행하는 거죠. 그 수많은 백성들이 학살당하는 이런 상황을 예레미야가 보면서 슬프게 노래를 짓는 거예요. 차라리 예레미야는 차라리 죽는 것을 선택하는 게 낫다라고 호소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그 모습을 보면요. 하나님의 그 분노로 예루살렘 성은 참혹하게 멸망당하고 그분의 의로우심과 공의는 분명히 드러났지만 한때 영광스러웠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애통밖에 없어요, 이제는. 자, 예레미야서까지는 멸망당하기 전이니까 뭐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예루살렘을 통하여서 막 계속 고군분투하면서 선포하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제는 진짜 멸망당하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자신의 무기력함 다 끝나버려서 이제는 슬퍼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그래서 정말 이 모습이 얼마만큼 무기력한지, 그렇죠? 에레미야는 철저하게 느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한 줄기의 희망을 붙들고 앞으로 이제 소망이 있겠구나. 그래도 70년 이후에 소망을 품어야겠다라고 그 마지막 간절한 소망을 마지막에 담아내죠. 전체적으로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총 5장인데 한 장씩 5개의 노래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애가는 예루살렘의 파멸을 탄식하는 노래로 담겨져 있어요.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황폐되고 포로로 잡혀간 사실을 울며 고통스럽게 바라보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애가를 짓는 그 현재 시점인 거예요. 딱 포로 당하는 그 시기. 그리고 두 번째 애가는요. 예루살렘의 탄식과 호소가 드러나 있어요. 딱 잡혀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렇게 예루살렘이 망하는 원인이 뭐냐?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우리 백성 가운데 임했구나. 그 진노가 너무 참혹하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웠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이스라엘을 적으로 돌리고 이스라엘을 오히려 멸망시켜 버리는구나. 거기에 대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특히 제사장, 지도자들이 심판을
닿게 되었구나. 아까 말씀드렸죠. 지도자들이 먼저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 그 참혹한 그 모습에 슬퍼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서 탄식하는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절망, 저주, 소망. 이게 이제 같이 들어와 있는데, 자, 이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원인, 멸망당했던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면서, 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그 원인이 있고, 또 지금 참혹한 모습이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조금 희망을 가지고 있고, 조금 믿을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그래도 잘 찾았던 백성들이 있지 않을까. 이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절망들은 얼마나 클까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러면서 노래를 짓는 그런 노래가 이제 세 번째 애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는 아니에요. 이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중에 포로로 일부러 끌려가고 남은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남은 자들이 몇 명은 또 살아가요. 그들도 나름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통 가운데 자신이 너무 슬픈 거예요. 내가 고통당하는 것처럼. 예레미야가 완전 뭐 이제 고통당해서 저주를 받는 것처럼. 왜? 예레미야도 남은 자 중에 하나예요.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진 않아요. 나중에 보면 뭐 다니엘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요.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땅에 그대로 남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땅에서 또 나름 그 바벨론 영향력 아래 또 신앙생활을 또 하는 것이죠. 그런 이제 역할을 감당하는데 이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가지 않지만 그런 만큼 자신에게도 굉장한 고통이 따르는 그런 모습을 이제 철저하게 노래를 부르고요. 그러니까 1, 2, 3장이 멸망당하는 그 모습 가운데 굉장히 고통당하고 그런 슬픈 모습을 연결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4장을 보시면요. 이제 예루살렘의 황폐함, 그 처절했던 그 모습을 이제 회상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기 직전에 한 2년 정도는 포위 공격을 당하면서 어때요? 자녀도 잡아먹고 먹을 것이 없어서, 그리고 또 바벨론이 마지막 들어와 가지고 성폭행하고 그리고 죽이고 학살하고 이런 장면들을 예루살렘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회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게 얼마나 슬픈지 얼마나 처절했던지를 고통당하는 그 모습이 이제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장은 다섯 번째 애가는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에 대한 애곡이에요. 이 남은 자들이 같이 예레미야와 함께 애가를 부르게 됩니다. 현재 이들도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하나님 앞에 지금 탄원하면서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탄원에 가까운 노래예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은 얼마나 정말 신실하신 분이고 영원한 분인지, 그리고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우리 함께 봐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회복을 노래하고 있죠.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께 회개하며 애통함으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며 언약을 신실하게 이행하는 분임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통하여서 예레미야가 탄원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이게 예레미야예요. 예가를 읽다 보면요, 얼마만큼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고 에레미야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써 나아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에레미야 예가를 여러분 우리가 왜 읽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은 이렇게 슬퍼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결국 싸매어 주시고 만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눈물이 말라 버리면 안 돼요, 사실은. 우리 가운데 물론 인간인지라 계속해서 슬퍼하면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그 슬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죄를 뒤집어 쓰면서 막 옷을 찢는 그 고대 그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계속해서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가운데 어떠한 정말 간절한 소망, 간절한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제목들 가운데 그게 때로는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철저하게 울며 매달리며 우리가 소망을 품는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에레미야와 에레미야 예가를 읽으면서 이러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도 제목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할 때마다 우리가 갖고 싶는 그 목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합당하게 집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눈물이 다시 정말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 애끓는 마음으로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싸매어 주셔서 내가 너의 그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들었노라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신 우리 모든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가정 가운데 또 일터 가운데 지켜주시고 그 애끓는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고 계시는 놀란 그 은혜의 경험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